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와 같다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광야의 특징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광야는 궁핍한 곳이다.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위험한 곳이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불확실한 곳이다. 한 대충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광야의 특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도 태어나자마자 온갖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태어날 때도 위험하고 태어나서도 위험하고 사고와 질병 이런저런 위험들이 절비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고처에 숨어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위험해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죠. 여러분 보세요. 기상예보할 때 태풍이 올라온다,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가안전 시스템을 통해서 바람에 주의를 하고 큰 비에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예보를 해주면은 비가 많이 와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어느 정도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일기예보도 없이 고기 잡으러 작은 어선들이 먼바다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태풍이 온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잘 대비한다고 해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노후 설계를 잘 해놨다고 해도 변수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노후 설계가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준비를 잘 해놔도 미래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이런 문제들이 없을까? 아니에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천재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고민 없이 편안하게 평탄하게 잘 살았느냐?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역시도 불안한 미래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 취직을 하려고 1년 동안 이력서를 가지고 여기저기 지원을 했지만은 제때 취업이 안 돼. 청년 시급자로 살았습니다. 천신만고 그때 취업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 주는 월급이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고를 겪었다는 거예요. 박사 학위를 받을 때에도 여러 번 탈락을 해서 예간장을 태우면서 학위가 통과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웠지만은 가정에서 부부 갈등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늘 마음 고생을 하면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똑하면은 이런 광야와 같은 문제가 생길 않을 줄로 생각을 하는데 똑똑한 사람도 광야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더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인생은 불확실하고 불확실한 삶을 매일 살아가는 사람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광야 생활 속에서 축복을 누릴 수 없느냐?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도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느냐? 다 불행하게 살아야만 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하고 복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찾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 첫째가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이것은 곧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걸 잘 구분해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첫째가 뭐냐? 시인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신뢰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시인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뭐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말하자면은 시인하는 거예요. 또 신뢰하는 믿음이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게 신뢰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딱 맡겨놨을 때 여러분 마음이 불안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까? 평안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정의 말씀을 붙잡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돌아서면 불안해하는 사람, 정말로 그렇게 될까 의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신뢰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신뢰를 못하고 불안해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저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 저 권사님은 믿음이 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근거가 뭐냐? 신뢰하는 믿음의 분량만큼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작다 또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또는 믿음이 나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예화를 여러 번 들었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여행하는 사람이 좋은 산에 올라가야 되겠다 해서 하루는 등산을 하러 갔는데 등산을 하다가 그만 발을 잘못 헛디뎌서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벼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떨어지면서도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의욕이 강했던지 나뭇가지를 하나 다 붙잡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아래를 쳐다보니까 아이고 떨어지면 이건 죽겠다 싶은 생각이 나니까 불안하고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 살려주세요. 거기 사람 누구 없어요. 내가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참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그렇게 소리를 쳤더니 어디선가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도와줄게.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반갑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빨리 나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구해줄게. 너를 구해줄 텐데 내가 너에게 먼저 하나 체크할 게 있다.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한번 체크해보고
네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구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진짜 구해줄 줄로 믿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요. 제가 교회 매주일마다 나가고요. 찬송도 잘 부르고요. 기도도 하고요. 헌금 생활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 사는, 제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지. 제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제가 그런 행동들을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좀 살려주세요. 빨리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좋다. 이제 내가 너한테 시키는 대로 그럼 해라. 하나님 시키십시오.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절벽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에게 뭘 주문했다고 그래요? 네가 붙잡고 있는 나무 가지를 놔라. 요 대목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대목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우리가 잘해요.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잘해요. 근데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놔라라고 할 때 이걸 지금 못 놓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가 잡고 있는 손을 놔라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거 놓으면 지금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붙잡고 있는 나무까지 놔버리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대답은 그래 놨는데 막상 놓으라고 하니까 이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날 좀 도와줘. 이 손 놓으면 나 죽습니다. 이거 놓으면 나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분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으죠. 지금 우리가 이 사람 얘기 들으니까 우습죠. 그 우스운 게 나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신앙 상담할 때 보면 상담을 잘 해줘요. 근데 막상 자신에게 그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자신의 문제는 해결 못해요. 저도 그럴 때. 이게 우리의 문제다. 보통 때는 잘 믿는 것 같아도 막상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에게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불안해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인정을 해요. 분명히 고백도 해요. 분명히 시인하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 앞에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딱 부딪혔었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지금 탈출하고 한 달쯤 된 시간이 한 달쯤 지났어요. 아마 준비해온 양식들이 이제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가 노약자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원래는 한 보름에서 20일 하면 되는데 조금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한 달이면 가겠지. 그 생각을 하고 아마 양식을 한 달치 정도는 준비를 안 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가나안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은 이미 바닥에 나버렸어요.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 보인 반응이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솥에다가 고기를 넣어 삶아서 실컷 먹었는데 거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모세도 따라왔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해방시켜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해방이 돼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먹을 양식에 대한 문제가 덜커덩 생기니까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종살이 했던 애굽을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지금 백성들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황만 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는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더 좋았어. 행복해서 그런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14장 15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식 떨어졌다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한심하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하느냐.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형태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게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먹여줄게. 걱정하지 마. 아침에는 떡을 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너희가 고기를 먹도록 해줄게.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떡의 이름이 뭐예요? 31절 말씀에 보면은 만나라고 하는 만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만후는 그 뜻이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것이 무엇이니?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이른 새벽에 하늘에서 가시 같은 것이 이슬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잠자고 나와서 그것을 이렇게 주워 먹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길래 이렇게 맛있어? 이게 먹으니까 배부르네? 이게 뭐야? 거기에서 기원해서 나온 이름이 만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생활을 하니까.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5개월은 돼야 돼요. 벼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그렇죠? 밀도 그렇고. 근데 5개월 이상 한 장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이동하면서 생활하니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여 년간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만나를 먹은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됐으니까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39년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삼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39년 11개월 동안 주셨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루에 내려주신 양식의 분량이 여러분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 사람이 우리가 하루에 먹는 식사량, 음식량이 얼마쯤 되느냐? 1048g이에요. 그럼 1kg가 조금 더 되잖아요. 1kg. 하루에 한 사람이 1kg를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컷 먹었다. 그래도 한 1kg 정도라고 계산을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20세에서부터 60세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60세 이상 된 어른들은 다 뺐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다 뺐어요. 그러면 적어도 200만 명이 된다라고 우리가 산정을 해보면 하루에 한 사람이 1kg의 양식을 먹는다면 하루에 200만 명이 1kg씩 먹으면 이게 얼마가 돼요? 2,000톤이 됩니다. 2,000톤. 그러면 큰 10톤짜리 윙카들이 그 안에 양식을 크게 실어가지고 몇 대가 지금 와야 되는 줄 알아요? 2,200대가 와야 돼요. 200대. 그만큼 많은 양의 양식들을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모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야. 39년 11개월. 그러니까 39년 11개월 곱하기 200만 명 곱하기 1kg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의 양식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해내시더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연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꾸 나의 이성의 범주 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돼. 어떻게 아프면 병원에 가서 고쳐야지. 의사가 고쳐야지.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다 고칩니까? 못 고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뜻이라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양식을 공급해주는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처럼 힘들고 불확실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안 돼도요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뎌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한번 지나보세요. 그러면 시련의 시간이 끝이 나는 시점이 반드시 오죠.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한다고 당장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도 있지만 5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10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한평생이 걸리는 것.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돼야 된다. 그런 시간이 언제인지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이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너희에게 이런 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다.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는 사람 증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의 증거다. 공중의 새들도 보세요. 농사 짓지 않아도 다 먹고 살아요. 들에 핀 백합화도 보세요. 들에 핀 가을 꽃들 보세요. 그 길쌈에요. 뭐 천짜고 배짜고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혀 주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 의지하려고, 자꾸 사람 도움받아, 자꾸 빽 있는 사람 붙잡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해관계가 딱 얽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한순간에 안면몰수합니다. 자기 이익을 주장하려고 하지 상대방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시라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뭐예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자꾸 사람을 자꾸 도움을 요청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죠. 아멘. 때때로 우리의 현실을 보고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불안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책은 사람이 아니에요. 도울 힘이 있는 그 어떤 사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대책은 하나님이시다. 아무 것이 안 보여도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노후가 어떻게 될 불안해하죠. 노후 대책 여러분이 아무리 잘 세워놔도 세상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노후 대책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죽기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죽어서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죽어도 천국 가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통장, 집문서, 보험증권 이런 게 우리 대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축복된 삶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보세요. 아침에 가시 같은 것이 진중에 내려도 하루에 한 사람이 먹을 분량 한 오멜씩만 가지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오멜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욕심내가지고 막 두 오멜, 세 오멜 가지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막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많이 주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어가니까 벌레가 실어버리는 거예요. 하루 분량만큼만 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했는데 욕심내서 많이 주어가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오래 먹으려고 보관했더니 벌레가 다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틀치를 주어도 평일처럼 어떻게 벌레가 썰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선도를 유지를 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가지고 먹고 사는 양식이 되게 해 주셨는데 가끔 보면 청개구리 삼시량이 여기도 많다 이 말이에요.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죽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들 가운데도 있었다. 하루치만 가지고 왔는데 꼭 이틀치, 3일치 가지고 가는 사람. 안식일에는 이틀분을 가지라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하루분만 가지고 가서 그 다음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오늘 왜 안 오지?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불순종은 몰라요. 헛수고를 낳더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은 항상 내가 수고한 것이 뭐가 되더라? 헛수고가 되더라. 요걸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거 해도 헛수고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헛수고 안 할 텐데 헛수고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죽으라고 하고 하라는 것은 죽으라고 안 하는 거예요. 요게 반대가 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고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안 하는데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니까 문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쌓인 것을 또 거두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형통한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욕심내서 많이 가지고 와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사니까 어떻게 벌레 다 실어서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구더기만 가득하고 오히려 또 여러분 버리려고 생각해봐요. 쓰레기 봉투 사야 되지요. 쓰레기 봉투 안에 집어넣으면 냄새 나지요. 거기에 벌레가 부들부들 올라오면 보기도 싫지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면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 전날에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날 평일에는 거두었다가 안식일 바로 전날에는 2배로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돼요. 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안식일에 일하고 싶어서 밖에 나가도 일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면, 다시 말해서 주일을 지키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일날 장사 안 하면 부담되죠. 특히 단골 손님이 왔다가 문 닫힌 거 보고 가면은 야 이거 단골 뺏긴다. 그 부담감이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요. 혹시 내가 없는 새 왔다 가면 어떡하? 오늘 머리 깎으러 오늘 아니면 안 되는데 왔다가 우리 집에 내 문 닫고 내가 교회 가가 예배 드리는데 옆집 미장원 가가지고 옆집에 가게 가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가면 어떡하지? 단골 뺏기는 거 아니니까. 이 부담감이 솔직히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대놓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해보도록 하시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 보세요. 주일날 동생이 결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나는 잔치하는데 오빠이지만 나는 참석 안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 엄마가 노발대발하면서 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네. 주일날 하루 교회 안 간다고 무슨 탈나? 무슨 일 생기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결혼식 하는 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다고 잔치 안 하? 이런 자식이 있나? 넌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근데 너한테 유산 중에 500만 원만 내가 줄 테니까 너 500만 원 먹고 떨어져. 오늘부터 넌 내 자식 아니야. 우리 집 며느리 아니야. 쳐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500만 원 상속받아가지고 그 신촌에다가 2평, 3평짜리 가게 내가지고 옷 장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에 대한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보인 박성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해요. 박성수 집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이랜드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사소한 작은 일 하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보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값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쉬어라 예배드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명령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니까 헛수고만 하고 오히려 일거리만 생기더라. 똑같이 만나를 내려줘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더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영원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31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후손에게 이것을 보여주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항아리 안에다가 만나 한 오매를 취해서 그 항아리 안에다가 보관을 해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만 먹고 고맙다고 감사하다 표현하지 말고 이것을 기념으로 항아리 안에다가 보관을 해서 너희 자손들도 광야 39년 11개월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먹여주시고 보살펴주셨다라는 것을 증거물로 남겨놓으라.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항아리는 성경, 그 성경 속에 있는 이 만나는 뭐예요? 말씀이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놓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구나. 이걸 지금 자식들에게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이번 총회에도 가니까 린인식이라고 하는 총회장이 됐어요. 총회장이 지금 살아계신 총회장이 한 20-30명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연세가 많고 아직 살아있는 분 중에 제일 오래전에 총회장 하신 분이 린인식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번 총회도 오셨는데요. 또 그 총회장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도 하시고 당부의 말씀도 하시는 휠체어 타고 왔다가 또 이 얘기 하실 때 걸어 나오시고 얼마나 정정하죠. 이분이요. 우리 한국교회 100주년,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할 때에 이분이 큰 상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뭐냐. 한국의 복음이 증거된 지가 100년이 됐다. 이 100년의 세월 동안에 목회자 집안에서 4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배출된 집안이 교파를 초월해서 대한민국에 딱 리민식 목사님 가정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100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이 가정에 큰 상을 준 거예요. 왜 상을 줬느냐? 윗대 조상이 믿음 생활을 얼마나 바르게 잘했으면 그 자식들이 세상에 좋은 일들, 하고 싶은 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선택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정조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는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참 훌륭한 집안이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다. 그래서 이 리민식 목사님에게 이 상을 수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주년 행사 기념식에 참석했던 여러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성도들 모여서 이 상을 줄 때 부러워하면서 박수로 축복했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이런 가정이 대한민국에 수만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딱 한 가정밖에 없어. 그러면 평신도들 가정에는 이런 좋은 가정이 없느냐? 5대째 신앙생활을 이어오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누군지 알아요? 전 법무부 장관, 전 국정원장을 지냈던 김성규라고 하는 장로님이에요. 이 집에는 자기 동기들이 8남매예요. 자기는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을 지냈고 자기 형제인 김명규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어요. 장남이었던, 그러니까 김성규 장로의 형이죠. 김홍규라고 하는 분은 학교 교장이에요. 순천 매산고 교장. 또 차남인 김병규는 서울복음교회 명보그룹의 회장. 세 번째 김성규는 장안교회 유성 TNS 회장, 장로. 네 번째 김명규 인천제일교회. 다섯 번째 김성규 할렐루야 교회 장로. 전부 장로. 딸들이 이제 3명이 있는데 김은혜라고 하는 권사님은 성주 소망교회 장로, 차녀인 김원덕 권사님은 한마음 장로교회 권사, 세 번째 딸인 김원자 권사님은
예손 장로교회 권사, 그리고 이 가족들의 후손이 몇 명이냐? 106명이다. 전부 다 신앙생활. 한 사람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없어. 전부 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명절이나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1년에 일독한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상품을 마련해가지고 시상식을 하고 예배드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팔남매가 단칸방에 가난하게 살 때에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집에서 일부를 해요. 자녀들이 어려서 교회 못 따라가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 기도 교회 하러 가는 거예요. 한날은 새벽 기도 하러 가신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불을 켜놓고 옷을 갈아입고, 집에 오실 시간이 안 됐는데 왜 옷을 갈아입는지 물어봤더니 겨울에 눈이 오고 녹으면서 질퍽질퍽한 길을 새벽에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옷이 물에다 홀라당 다 젖었다. 그래서 젖은 더러운 옷을 입고 새벽에 교회 갈 수 없어서 옷 갈아입고 하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자녀들이 들은 거예요. 자식의 신앙의 거울은 누구라고요? 부모예요. 부모. 지금 항아리에다가 만나 한 오멜을 담아놓고 그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거듭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 모습들은 보고 자녀들은 부모님처럼 신앙생활하고,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손주들이 보고 또 믿음생활하고, 그래서 4대째, 그래서 5대째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부여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데 돈 많이 벌었다, 어디 집 샀더니 대박 났다 하더라, 주식 뭐 샀더니 대박 터졌다고 하더라,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참 믿는 믿음의 가정, 나도 저런 가정에 부모가 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우리 자녀들도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김성규, 김명규 지금 팔남의 소개를 다 해줬는데 다 예수 믿고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다 학교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업의 CEO들이 다 되고 장관이 되고 국정원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더라. 이 말이 뭘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을 보여주니까 그 자식들이 그 모습 보고 자식들도 믿음 생활 잘하는 훌륭한 인격, 훌륭한 신앙인, 성공한 사람 세워주시더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확실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저도 결단을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만나의 축복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우리 후손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그래서 광야와 같은 것이 인생살이다라고 말하지만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